미국 서부 지역에 아말고사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곳에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저 멀리 펌프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빨리 가서 그 펌프를 살펴보니까 펌프 손잡이에 깡통 하나가 달려 있는데 그 안에 편지가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편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목마른 나그네를 위한 편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펌프 옆에 하얀 바위 밑을 들춰보면 물이 들어있는 병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 병의 4분의 1을 부어서 안에 있는 가죽을 적신 다음 나머지 물을 부어 힘껏 펌프질을 하십시오. 내 말을 믿고 그대로 하면 당신은 충분한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얻은 후에 내가 했던 것처럼 다시 병에 물을 채워 밀봉한 후 바위 밑에 넣어두고 편지는 깡통 안으로 넣어 손잡이에 다시 달아주십시오. 만일 목마르다고 그 병에 물을 마셔버리면 펌프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인 그 나그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물을 그냥 마셨을까요? 아니면 믿기 어렵지만 이 편지의 내용을 따라서 물을 펌프에 넣고 펌프질을 하였을까요? 물을 펌프에 부은다면 어떻게 보면 그 한 모금의 물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젊은 나그네는 그 편지를 믿고 그 편지의 내용대로 따랐습니다. 펌프에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얻습니다. 사막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펌프를 통해서 생명과 같은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내용을 의심 없이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어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어졌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생명수와 같은 시원한 생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펌프에 물을 넣으면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진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의 사망을 걷고 있는 이 시간 생명수와 같은 그 시원한 물을 취하는 방법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를 항상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시원한 물을 취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인생의 생수를 얻습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생수를 얻어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9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희망도 소망이 없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닌데 11절 말씀 한번, 이 밑에 있으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 그 뼈들이, 이 뼈들이 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되게 되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 그래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를 봐도요, 마음이 갑갑해요.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요, 참 갑갑해요. 그런데 이러한 갑갑한 그 마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야기해요. 나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나는 바라볼 것이 없어. 아무것도 내게는 없어. 사람이 왜 자살할까요? 그것은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생각될 때에요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요, 어떻게 보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꼭 자포자기한 인생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희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파트린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을 찾지 못해서 그들의 인생이 코파트리는 인생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백성인 우리를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희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도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해가 너를 상하게 할까, 달이 너를 상하게 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백성들을 그 어떤 것도 해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내게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이스라엘도요, 지금 우리도요, 소망이 없어서 갑갑한 인생, 콧바트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어떤 것도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에게요,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인생, 꽃밭들이는 그 인생에서 다시 활기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활기 넘치고 소망을 품고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에스겔은 순종하는 삶. 그런데요, 그 단순한 삶을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삶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왜 다시스로 가요? 내 감정이 니느웨는 원수예요. 원수를 구원할 길에 내가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 자신이 판단해서 다시스로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겸손의 왕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운 교만한 왕이 되어져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순종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나는 순종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간단하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이 더 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또 이번에 추석 명절이었는데 또 내 마음을 울컥하게 했던 그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 그 마음 한켠에 뭔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하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이끄심대로 우리가 못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라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도하지 못할 핑계대를 하나님 앞에 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열거합니다.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많은 것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 순종하고, 하나님 나 이거 했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소망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그 이끄심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더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이 더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순종 대신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이에요. 변명과 핑계 대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이 마른 뼈 인생에서 활기가 넘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군대와 같은 강력한 힘을 얻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까요? 살아나지 않을까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땅에 비를 예고해요.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봐도요, 구름 한 점 없어요. 비 올 확률 제로예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판단해도요, 비 올 확률은 완전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굳건해 보이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그냥 돌면 100일 1000일을 돌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때요? 그 성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이 없었으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걸을 수 있었어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해야 돼요. 그럴 때에 마른 뼈 인생에서 활기가 넘치는 생명력이 있는 군대의 그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우리는 항상 모여야 돼요. 그리고요,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요, 그냥 내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은요, 이 말씀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박혀야 돼요. 박혀서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찔려야 돼요. 혹시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를 이렇게 걸려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시골에 저희 집이 공이다 보니까는 생선 가시에 많이 찔려봤어요. 가시가 찔리면요,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넘어가면 계속 가시가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박히면요, 내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려야 돼요. 뭔가 껄끄러 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내 마음에 바뀔 때에 우리의 인생이 마른 뼈 인생에서 활력이 넘치는 인생 될 줄 믿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언을 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언제 뼈가 맞추어집니까?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놀랍은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생각만 했던 것들이, 가상의 것들이, 불가능했던 것들이 뭐가 돼요? 현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 그것은 바로요 믿음의 선언 가운데에 결실하고 열매를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언이요 때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때가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시에 모세의 기도의 두 손, 그것은 믿음의 선언이었어요. 32,000명의 용사들 중에 300명으로 그 숫자를 줄이는 기드온의 결단, 이것은요 믿음의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믿음의 선언이요 행동이 아닌 입술로 선언되어져야 될 때도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에 그 입술로 믿음의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에스겔 역시 입술로 대언하였더니 흩어졌던 뼈들이 이렇게 살아서 맞춰지고 있는 것을 봐요. 또 대언했더니 생기가 생겨라라고 대언했더니 생기가 생겨서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겨 군대, 살아있는 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믿음의 선언들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매주 구월로 외치죠. 큰 산아 평지가 되어라. 믿음의 선언이에요. 입술로 선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세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의 선언들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실까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필요 없어요.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선언을 한 그 성도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고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언을 시작할 때에 절망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마른 뼈의 인생이 생명력 있는 활력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 없는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되어 준다라고 말씀하시며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소망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니 뜻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에
꼭 박히게 하십시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냥 은혜 받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직접 나타나서 너 이거 해 라고 하시면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듣잖아요. 근데요, 많은 성도들이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박히고 그 말씀 가운데에 믿음의 선언을 하면요, 결실을 하게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마른 뼈 인생에서 활력 넘치는 활기 있는 인생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마른 뼈 인생에서 활력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힘입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망이 없어서 마른 뼈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셨는데 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마른 뼈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또한 그 말씀 가운데의 믿음의 선언을 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서 마른 뼈 인생에서 활력 넘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